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연약함이 강인함으로, 비겁함이 용감함으로, 불의가 정의로, 미움이 사랑으로, 원한이 용서로, 전쟁이 평화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닫았던 문들과 폐쇄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새로운 확신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의 기적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가 고통당하고 십자가 사망 시 다 도망갔던 어리석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시어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정말 참 예수를 만나고 모두 사도가 되어 순교당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새 소망을 담기에는 너무도 굳어지고 닫혀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이웃의 탄식 소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도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으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무력 충돌로 지구는 완전히 병들고 온 생명이 찢겨진 채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비명소리와 피조물의 절규, 주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어렵사리 이렇게 놓았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불의한 세력으로 인해 양극화의 갈등이 끝도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저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희망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라진 한반도, 갈라진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땅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6.15와 14선언의 화해와 평화가 현실화되는 하나의 땅으로 부활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개오 작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김경재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평생을 욕심 없이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만 정성과 힘을 다 바친 귀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내려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도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밝게 꿈을 펼쳐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방효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부활절 예배 집례의 시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교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독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아멘. 방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 언제나 은혜되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도 마음이 포실포실하게 준비해서 오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더 포실포실하게 구름처럼 포실포실하게 밝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시인이시고 우리 기장의 귀한 장로님이신 것을 새삼 또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7주간을 주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의 참된 신앙의 의미를 우리 삶에 화요시키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 7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부활의 전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전제는? 부활의 전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죽어야 되겠죠. 1차적인 전제는 죽어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건 죽음이 전제되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철저하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1장 이 사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그런 사건이죠. 이게 44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모의가 벌어지는 것이 덧붙여서 11장 전체가 쉬운 7장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그런 스토리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건이 뭔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보다 조금 짧은데요. 두 번째로 긴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이니라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라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이나 이사이나 저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실존 자체가 예배임을 말씀해 주시는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42절을 42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점수라고 이 두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아마 시작 알파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건이 오메가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 아십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용어인데요. 지금은 이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컴퓨터 본체를 처음 구성한 컴퓨터 본체를 세팅할 때 어떤 외부적 변수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에 미리 설정해 놓은 정해진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국가나 정치 경제적인 용어로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채무 불이행의 상태에 들어갔다. 디폴트 값에 빠졌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가 저는 이 디폴트 값의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 불이행의 상태인 것이죠.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매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후렴구처럼 그렇게 당신이 창조하시고 기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또 방점을 딱 찍으시죠. 그리고는 7일 하루를 쉬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절대 긍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 그 만물을 인간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죠. 그런 거저받은 그런 자인데 이 유한성과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으로 그렇게 빠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을 그렇게 디폴트 값인 기본값으로 그렇게 보고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등진 상태의 지속으로 카인은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온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휴브리스, 그 인간의 교만이 올라와서 하늘 끝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흔히 여기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성경학자들은 원역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말 속의 참뜻은 인간은 이렇게 디폴트 값이라고 거기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좋은 길라잡이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자연과학책도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 이끄신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사적 사료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이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는 역사적 자료나 유물, 유적, 증거 자료를 가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럴 사실은 필요성도 없는 그야말로 경전, 성경, 성스러운 경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깊은 설화적, 신화적 스토리라는 것이죠. 역사적 증거 유무의 필요성보다, 중요성보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화 이전의 설화요, 신화 이전의 신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6억 년 지구 생태계의 진화 발전 단계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명권 형성 단계에서 심리학적, 정신적 차원으로 넘어온 정신권 형성을 단계를 지나서 인간의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 영적 차원인 비로소 창조주를 깊이 의식하며 신과의 어떤 채널링, 신과의 신접하는 그 단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도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는 인간 실존의 기본값이 이것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지혜 중의 지혜가 담긴 신화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개신교의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인들을 근본주의적이고 그들의 교리 중심적인, 보수적인 교리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고, 또 20세기의 유명한 폴 틸리 신학자도 그렇게 그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하고 성숙하고 참 신앙인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별 시덥지 않은 그런 자들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마이크를 잡고 설치며 그지 깽깽이 같은 소리를 해도 아멘하면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 공동체적인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패단은 문자주의적이며 보수 근본주의적인 교리 중심주의로 인간의 기본값을 잘못 상정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놓고 시작하는 것 때문에 다음 단추를 채우려 할 때마다 혼란스럽고 긴가민가하고 의혹과 불신과 불안이 오히려 가중되고, 또 때로는 그런 신도들을 이용해서 불안을 이용하고 불안으로 손쉽게 신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의 개신교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정반대로 자기만의 비상식적이고 이성이 함몰되는 마성적이고 미신적인 신비로 스스로를 이끌어서 맹신자가 되는 그런 신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기 기만적인 교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까운 자기 생명만 까먹고
있는 교인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엄밀히 따져보면 언제나 매 순간 생과 사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이런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과 보수 근본주의적 교리주의의 설정값을 훨씬 넘어서 우리 인간의 기본값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잠든 자, 죽은 자의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거기에서 서성이고 있음을 기본값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도의 시작점이요,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발이요, 그 자리를 깨닫고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비로소 동행하는 순례의 길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디폴트 값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빌어서 흙먼지로 지음받은 피조된 존재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먼지로 돌아갈 유한성을 띤 존재요, 신경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사멸성을 띤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파르 민하 아담아, 흙으로 흙먼지로 빚어진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들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하늘의 씨앗을 은혜로 심어 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값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밖에 다른 것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아직 잘 지내고 있는데요. 난 아직 괜찮은데요. 난 아직 견딜만 한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디폴트 값에 아직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디폴트 값에 놓여 있다는 증거죠. 그것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그나마 기다려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지지하시면서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슬프게도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서 3대를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뉴스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무지가 아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벌여가지고 벌인 참혹한 일이죠. 또 하나의 뉴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인물을 들먹인 적이 있는데, 전환길이라는 자가 3년이나 5년, 3년 하나, 5년 하나 뭐 진배 없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렇게 떠든 자를 가지고 그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예수를 거기에 드립니다. 아주 그냥 욕지기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실수하는 존재다? 예,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은 이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이 인간들은 여기에 탐욕과 교만과 무지와 거기에 사악이 더 들어가서 아주 일부러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 인간들인 것이죠. 아주 사악한 인간들인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물론이요, 육적으로도 서서히 죽어가는 군상들이 바로 이 인간들인 것이죠. 그 무엇 하나 건질 것 없는 그런 인간들인 것이죠. 그런 인생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런다 해도 오실 그리스도는 오실 길을 분명히 오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길로 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거니와, 참 사람의 길로 가거니와 라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오실 길을 우리로 향해서 오십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듯 피폐한 영적 가난이요, 삶의 고통이요, 슬픔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든 자로 시작합니다. 어떤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우리의 디폴트 값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의 상태인 것이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이 베다니인 것입니다. 베다니는 헬라어로 가난한 고통받는 자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에 나사로라는 이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사는데 그 이름의 뜻,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참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실존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내가 유지할 수 없구나, 제대로 살 수 없구나라고 그 양쪽을, 사망과 생명의 그 양쪽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 차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간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구나라고 실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에 가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기본값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으로 그 결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 영적인 빈곤이요, 곤궁이요, 소외요, 슬픔으로 점철된 생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여러분, 이 나사로란 그 베단이라는 의미가 가난하다고, 슬픔의 집이라고 해서 나사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장이 12장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그 비싼 나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그 12장에 나온 값으로는 얼마라고 나와요? 얼마라고요? 3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우리 일반 사람의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것입니다.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젊은 사람들이 셋이서 살고 있는 집인데요. 가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이요, 영적인 가난이고 곤궁이고 소외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그 기본값을 넘어 풍성한 생명으로 창조적 생명 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8장, 9장, 10장에는 계속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제대로 말해보시오라고 종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 저들이 안 믿고 그랬으면 또 38절에 이어서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 일을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때까지 이 11장 올 때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들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의 생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피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병을 앓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의 화육을 입으신 그분의 빛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으로의 전이나 승화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예수님이 속히 가보시질 않으세요.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틀을 더 머무세요. 그래서 총 4일이 계시는 거죠. 4일.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틀의 기다리심은 이 이틀의 기다리심으로 어떤 병든 자는 온전히 나사로란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총을 온전히 받게 되는 상황, 지경, 형편 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은 지 사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따라서 지체됨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지연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사로가 밤에 다녀 빛이 없어서 실족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가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또 말씀하세요. 일반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한 번은 잠들었다고 그러시고 깨우러 간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또 못을 딱 박으세요. 헷갈리시죠? 이 부분이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접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도 물론 죽음이지만 그것보다 이 생에서, 우리가 이 현생의 생명을 얻은 이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등, 그리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있는 것 등, 이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회적인 죽음이와 관계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고, 자기를 정말 존귀하게 자기가 다독이며 귀하게 대접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 속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또한 이웃과의 단절도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뭐 좀 필요해서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 이것이 필요해요,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지도 못해요. 생활 양식의 부재요, 용기의 부재요, 개방성의 부재요, 인생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창발적인 호기심, 창조적인 생명의 발현을 호기심 가지고 눈을 보면서 이 사람과 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그 호기심조차도 없는
그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라 만물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감탄으로 바라볼 줄도 모르는, 저는 참 오늘 기도에 그 말씀에 다 있다고 듣는데요. 기상악화로 지구촌이 망가져가는, 그것을 그냥 뉴스로 그냥 즐기면서 그냥 보는 것뿐이고, 저들이 저기서 저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뿐으로 보고 그냥 그치는 것이죠. 그런 것조차 지구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 온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조차 내 실제로 절절히 느끼는 것,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 그것이 만물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잠재태요, 즉 잠재적 자기 생명 가능성을 창조 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잠들었다고, 그것을 죽었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 자체가 생명 자체이시오, 생명의 존재 근거요, 우리 생명의 온 존재의 기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들었다,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도리어 잘된 것으로 여기나니 이는 너희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의 정수로 십자가의 도로 오늘도 우리 가슴을 향해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들 가슴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정원 권사님과 전우준 집사님께서는 더 나와주시고요. 지상에서 행하신 그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이 식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찬양과 삶의 결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떼어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저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부활의 생명을 거두어 얻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우리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이 식탁을 통하여 몸소 실천하신 나눔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은 우리들, 굶주리고 소외당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지게 하옵시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화해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불의와 죽음의 세력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되고 숭고한 걸음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